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위임의 원리라고 불러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충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택 기준이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구별해서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조건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모든 것의 근원이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 부르셨다, 택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무력화되는 거죠. 우리 세상의 기업 같은 데는 그죠? 채용을 하고 할 때 어때요? 스펙을 보고 인물도 보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쌓아왔나 그런 것들을 살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직 자신의 뜻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좋은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식이 지혜로운 섬김의 기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의식이 지혜로운 섬김의 기반이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도가 아주 변해받기 전에는 교만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학벌이 실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내가 어떤 문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나의 메시지의 기반이 되었다. 내 존재가 변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의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이제 단어별로 번역한 ESV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갖다가 to think with sober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ber judgment, 이 sober mind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과 함께 생각하라, 진중하고 생생한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갖다가 그렇게 날카롭고 진중한 판단력으로 생각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 은총 때문에 믿음이 임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sober minded를 가지고, 그죠? judgment 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한 의식.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의식을, 이런 인식을 바로 은혜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의식.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은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식이 우리의 바탕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의 말과 같이 이러한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태도가 오늘 사도의 말, 그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정말 감사한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직이나 세상의 어떤 계급 이런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이나 그 태도에서 다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더 존귀한 사람인가 라는 의식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소위 교만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식이에요. 나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죽었던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인식하는 거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고 이 직분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사명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건강해질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교만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남 판단은 굉장히 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식 가운데 살고 섬기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이민교회도 이제 오래 섬겨봤잖아요. 많은 이민교회들이 참 소란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정말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많은 이민교회들이 정말 소란하고 싸우고 다툼이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사회는 교회를 갖다가 어떤 그죠 사회 공동체, 나와가지고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서로 교제하고 뭐 나누고 장사하고 이런 장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죠 그 미국 사회나 뭐 이런 뭐 서방 사회에서 백인들 사이에 끼어서 뭐 치이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어디서 푸냐면 교회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내고 서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은혜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안 그러면 여러분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바로 이 마음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종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따라 해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자, 4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통 가운데 매달린 각 지체로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각자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각 개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의존하면서 사역하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교회론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며, 와, 이 표현 좋아요, 그죠? 교회는 사람이래요. 놀랍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힘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다른 공동체로부터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결속체요 통합체이다. 다른 세상에 그죠 뭐 로타리 클럽들, 뭐 정치 뭐 모임들, 아니면 뭐 경제 그죠 구조들 뭐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몸의 비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몸의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만 잘한다고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연약하다고 공동체가 쉽게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교회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 몸의 신비가 놀라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할 때 저의 부족함들을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동시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에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견뎌내고 내가 스스로를
잘 지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의 사명의식이라 그럴까요? 그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기업체, 세상 뭐 정치 단체 그런 거 없어요. 소위 우리 전문 용어로 얄짤없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하면 그저 튕겨져 나가고 너는 이제 끝이면 다른 사람 채용하면 끝이고.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못 버티면. 근데 교회는 안 그렇죠. 무너지는 것 같으면 또 일으켜주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감싸주고, 그죠?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서로 그래 가면서 계속 가는 거죠. 동시에 한 몸의 신비가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릅니다. 때때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하죠. 이 다름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뭡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름 때문에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임재흥 목사와 똑같은 존재만 다 앉아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설교한다고 막 강대상 막 200개, 300개 설치하고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에도 한 가지 재료로는, 그죠? 한 가지 어떤 구조로는 집이 건축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교회 참 이렇게 아름답게 전이 이렇게 건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탐방을 하러 오십니다. 한 지난주에도 어떤 요 근처에 있는 아주 좀 알려진 교회 목회자분들이 3분이 나오셔가지고 구경을 하시는데 왜 저 기둥은 저렇게 약간 삐딸락하게 저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죠. 인천공항 가봤냐고. 인천공항에 가면 기둥이 저렇게 옆으로 돼 있는데 저게 다 미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고, 저렇게만 해도 지지가 되고, 무대는 왜 까만색으로 했는가, 이렇게 해서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조명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저 천정은 왜 저렇게 뻥뻥 뚫어놨나,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그죠?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하, 아름다운 전이 탄생을 했구나, 야, 여기 오니까 정말 멋지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포지션이 있는 거죠. 각자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있고 각자가 구현해야 되는 파트가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이 내가 기둥인데 하면서 내가 중간에 와야지 하면서 여기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대가 저 중간에 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눈이 눈더러 너는 정말로 쓸데없다 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위에 있다고, 그죠? 발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때도 있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나름대로 각자의 고유한 포지션과 역할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임의 이 집단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더 귀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더 귀하게 대우해주고, 덜 귀한 포지션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집단의 원리는 상향지향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렇게 더 잘 올라선 사람을 향해서 더 귀한 존재이다, 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위지향적이죠. 우린 다른 사람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내가 더 내려가는 원리예요.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의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뭐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어떤 사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더 내려가서 더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오케스트라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의 원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편성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오케스트라가 대편성을 하게 되면 약 한 150명 이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서울 시립 교향악단 이런 데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공연할 때 보면 대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많죠. 쫙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악기들은 계속 연주를 하고 피아노도 계속 연주를 하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뭐 심벌즈라든지 뭐 북이라든지 이런 악기는, 저 악기는 대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저 지체는 참 이렇게 다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심벌즈가 적시에 나오지 않고 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벌즈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니, 나는 뭐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안 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연주가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심벌즈가 적시에 나오고 북이 적시에 이렇게 나와줄 때 이 전체 곡이 완성이 되면서 뭐 쇼팽이라든지 뭐 뭡니까 뭐 그죠? 뭐 그런 차이코프스키라든지 뭐 이런 대곡들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악기라 할지라도 팀에서 귀한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호 협력적인 존재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부탁도 드립니다. 여러 봉사활동이나 가정교회 모임도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드리고 그냥 뭐 새벽에나 뭐 금요 성령 집회나 그냥 하고 가정교회 모임은 안 하겠어요. 봉사 모임은 저는 봉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잡아주고, 힘들 때 왜 없겠어요? 갈등도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고 튕겨져 나가는 거, 그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서도 버텨주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볼게요, 서로 부족함이 보면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로 지탱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봐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이게 소셜 릴레이션십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장병 발병률이 낮고 뭐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부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 돼요. 이게 말하는 거 좋아하면요, 이게 자꾸 판단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그거 하지 말고 부족함이 보이면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자,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눈으로 쭉 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가 각각 받은 은사와 재능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묵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고 발휘할 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반복하지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 자, 특히 여기서 이제 6절 말씀해 보니까 탁 튀어오르는 두 단어가 있네요. 바로 은혜와 은사죠. 예. 자,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어, 이건 뭐 기억할 만해요. 카리스. 예,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뜻은 뭡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하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은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뭐냐면 여러분 또 다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참 카리스마적인 존재이네. 뭐 그것과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배경이 있지만 좀 구분되는 성경의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각 성도에게 주시는 각종 재능, 달란트, 그죠 사명을 위한 어떤 그죠 도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은사는 성도마다 각각 다릅니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반드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하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천만에요. 이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아주.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그리고 28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21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7가지 은사가 뭔가? 자, 첫 번째는 예언이죠. 그죠? 제가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한 또 설교가 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물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이고, 물론 웨인 그루뎀이 그의 박사 논문에서 쓴 것처럼 그죠 실제 현대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죠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섬김이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직분이고,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포지션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의 대전제는 뭐냐면 죽게 하듯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침이죠. 목회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1부 섬기시고 또 2부에 가서 열심히 주일학교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런 포지션이죠. 여러분,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 없이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참 저는 뭐 부족한 설교자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준비 없이 대충 설교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설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어떠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르쳐야 된다. 자, 네 번째는 격려예요. 격려. 격려의 은사를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자, 바나바처럼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탈락한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바나바는 다시 일으켜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구제죠. 이 구조는 당연하죠. 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공동체에 있는 어떤 지체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구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긍휼과 베품이죠. 이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심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뭐 어디 뭐 거지 동냥하듯이, 이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거 뭐 은사 다 언급하면 뭐 끝도 없지만은, 자,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뭐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 사용의 원리는 명확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두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심플한 그죠 원리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냥 왔다 갔다 좀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은사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들어야 되는 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은사를 사용 안 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계 삼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활발하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소문 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아주 수원 동부교회는 뭔가 뜨겁고 뭔가 활발하고 열심히 한다, 이 섬김에 대해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목회 로드맵 1년 동안 이렇게 가서 수영로 교회 가다 보니까 우리 또 저보다 한 25년 선배신데 이규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배웁니다. 와, 얼마나 섬김이 놀라운지. 우리 그 2달 전인가 구경부 장로님 오셨었잖아요. 그 섬김이 일반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와, 제가 참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그래요. 뭔가 죽어있는 교회들은 뭔가 역동성이 없죠. 가르치는 자는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찬양하는 자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 밤낮 없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기도처나 뭐 이렇게 각 실이나 뭐 이런데, 뭐 본당이나 이런 데마다 기도 소리가 막 와글와글와글 해요. 어디 이렇게 다니면 아버지 막 웅성웅성웅성 뭐 이런 게 들려요.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기도가 굉장히 뜨겁고, 주중 기도회 뭐 이런 집회들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들 가보면 그런 게 다 식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 소리가 적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감격이 있고, 봉사를 할 때도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서로 섬기는 자리에서도 막 더 섬기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그게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죠. 그 가운데 행복이 꽃피고 상처가 아물고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우리의 마음으로 삼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은사와 열정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별명이 제2의 예수다라고 하는 분이죠. 이 성 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프란시스가 묻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위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언제나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이다. 여러분, 은혜의식은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점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체이다. 우리 각자가 달라요. 개성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여기면서, 그죠? 동력자 의식을 가지세요. 이번 행축을 할 때도 여러분 좀 홀로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가정교회 내에서 서로 좀 끌어주고 도와주고, 행축 매뉴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실행했어? 해보자. 꼭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서로 하면서, 그죠? 하십시오. 세 번째는 은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봉사하세요. 은사의 원칙 뭡니까? 그죠? 모두에게 주셨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이 은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번 행축 특별한 여행에도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구현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심령
주옵소서. 늘 바치오리. 우리 1분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부르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